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던 안희숙 사모님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중에서 소설 같은 실화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목사님 내외와 차를 몰고 들어간 집은 고급 주택이었다. 저녁 식탁도 한식과 양식을 겸한 갖가지 음식이 왕의 식탁같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인 되는 한국인 아담스 부인은 우리가 온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며 황홀해했다. 그런데 휠체어에 죄인같이 앉아있는 여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사내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나는 목사님께 물었다. 이 댁의 남편은 보이지 않네요? 이 집 남편은 미국 부자 노인이었는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기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자는 집주인 아담스 부인과 원수지간이던 분이고요. 이 집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국인인 아담스 부인의 이름은 경자인데 한국인 전 남편 신씨와 함께 이민을 왔지요. 남편이 기술자라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부인에겐 여학교 시절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한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가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 여인 순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경자에게 순애는 한국에서 보고 싶어 못 살겠다고 자꾸 편지를 한 거예요. 순애는 당시 계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자가 미국으로 간 후로는 세상이 다 어두워져서 못 살겠다고 애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비행기표를 사보내고 여행객으로 그를 초청했지요. 불법 체류로 1년이 지났는데도 순애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경자는 순애를 결혼이라도 시켜서 영주할 수 있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지요. 결국 경자가 알아낸 방법은 자기 부부가 이혼한 것 같이 하고 순애를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위조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어주는 길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순애를 남편 아내로 만들어서 영주권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지요. 순애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경자는 너무 놀라서 순애가 괘씸하고 분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그러나 순애는 달라졌습니다.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 나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의 아내이고 또 그 자식을 낳을 판인데.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남편이 순애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설득시켜서 이혼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 야단이냐? 부부가 되어 아기 가진 게 뭐가 잘못이냐? 너는 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집과 이제 상관이 없어.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앞이 캄캄해서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 맨몸으로 집을 나와버렸지요. 그때가 초가을이었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울고불고 다니다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미국인이 그를 태워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미국 노인은 경자를 싣고 자기 집으로 와서 전화책을 뒤적거려 가지고 한국인 김 목사를 찾아내어 경자를 부탁하고 넘겨주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드릴 테니 김 목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저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김 목사 부부는 경자를 위로하고 우선 목사님 댁에 유하게 했습니다. 목사님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셋이서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집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에 경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교회도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경자를 태워다 준 미국 노인 아담스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김 목사님, 내 아내가 그동안 오래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 데려와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심부름할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경자씨가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경자는 기꺼이 가기로 했다. 그 집에는 흑인 식모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밖에 일을 보는 하인도 있었다. 경자는 주인 부인의 침대 옆에서 목사님 댁에서 배운 대로 간절히 매일 밤 그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려 주었다. 부인은 경자가 자기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모습에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매번 남편에게 경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다. 얼마 후 부인이 죽은 후에도 경자는 그 부인의 부탁대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담스 노인이 경자를 부르더니 물었다. 너 학교에 가서 공부할 마음 없느냐? 하겠어요.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아. 공부하면 바빠지고 세상도 재밌어지니까
학비와 모든 비용은 내가 댈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네 나라에 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아프고 분하던 마음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사라졌고 세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어느새 지나고 또 지나갔다. 경자는 어느덧 중년에 가까웠지만 원래 아름다운 데다 잘 가꾸고 좋은 옷을 마음대로 사입으니 점점 더 젊어지고 윤기가 돌았다. 크리스마스도 기쁘게 지난 어느 저녁 아담스 노인이 경자를 불렀다. 경자, 너 나를 좋아하니? 물론 좋아하고 사랑해요, 바브. 노인의 첫 이름이 바브였다. 바브 노인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했다. 나도 경자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이 집이나 내게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어. 나 자신까지도 말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엔 너무 늙었을까? 아차, 이 노인이 내게 청혼을 하는구나 생각하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경자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남편과 원수에게 쫓겨나서 헤매며 쓰러질 때 나를 김 목사님에게 데려다주고 거기서 가장 귀중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미국 대학에 가서 졸업장도 받게 해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이 용돈, 이 모든 것은 내가 순애에게 베푼 것의 몇천 배나 되지 않는가? 아담스가 경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며칠 동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시오. 경자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바브 씨를 떠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당으로 나가보니 바브는 전과 달리 새 옷을 차려입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해서 마치 청년 같은 표정으로 앉아 경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요. 잘 잤소? 네, 바브. 오늘 아침 당신은 젊은 사슴같이 아주 윤기가 돌고 새로워지셨네요. 경자,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정원에 저렇게 많은 꽃과 풀들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 큰 집도 다 새 집 같기만 해. 경자는 그의 가슴에 안겼다.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 경자,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다 경자의 것이야. 멕시코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브는 큰 열쇠를 가지고 서류 상자를 열더니 이 집의 문서뿐 아니라 회사의 재산과 은행에 있는 현금 수표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경자, 이것은 이제 다 경자 것이야. 내 아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기름을 파고 큰 석유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탐내지 않을 만큼 부자야. 경자는 바브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했다. 그런데 하루는 충격적인 전화가 김 목사에게서 걸려왔다. 자기의 전 남편과 순애가 자동차 사고로 둘 다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남편은 머리를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순애는 목과 다리를 다쳐 일생 걷지 못할 것이며 아이도 몹시 다쳤다는 것이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차를 들이받아 부서지는 사고였다. 경자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께 물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교회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라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 남편은 실직한 지 이미 오래되어 경제도 곤란한 데다 차 보험까지 없답니다. 남편은 머리를 유리에 들이박아 머리와 얼굴을 몹시 다쳐 혼수 상태이고 부인은 목과 다리와 허리를 무참히 다쳐서 전신을 싸매고 누웠는데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더군요. 경자씨, 이런 때 가보셔야 하는 겁니다. 경자씨가 그들에게 당한 억울한 감정은 지금 몇 배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경자씨는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저들은 악마에게 물리고 뜯기고 맞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형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만큼 위급한 상태입니다. 경자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뒤에서 힘껏 도울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원수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원수를 선으로 대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이 뜨거워 못 견디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경자는 목사님의 그 말에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래, 주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나를 이만큼 도와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전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온몸을 싸매고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순애는 의식이 있어 경자를 알아보고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경자는 순애를 정답게 내려다보았다. 순애야, 내가 도와줄게. 염려 마. 웬일인지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다. 순애는 그 말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경자는 그 눈물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씻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목사님은 순애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한 후 환자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었다. 경자는 집에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말했다. 신 씨는 오랫동안 실직했었대요. 그래서 보험료도 없어 보험도 못 들었는데 그런 변을 당했답니다. 두 사람이 다 폐인이 되었고 도와줄 사람도 친구도 의논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신 씨 가정은 그가 버는 대로 고향에 있는 부모나 형제를 도와왔으니 무척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순애는 계모 손에서 살아 모두 이복 형제들이고 아버지는 아무 재산도 없어요. 경자와 남편 아담스는 이 불행에 처한 한국인 부부 경자의 원수를 사랑으로 갚기로 결정했다.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목사님은 자기가 한국에 부흥 집회를 가는데 그때 신씨를 그 부모에게 데려다주고 순애는 갈 곳이 없다니 아이와 함께 경자가 맡아서 돌봐주라고 권했다. 그래서 빈 방을 하나 내어 아이와 같이 있게 했고 신씨는 한국에 갈 즈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나같이 패망한 인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술 기운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이 내 전 인생을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탈길로 떨어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경자를 사랑했고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아세요? 그 비 오는 날 순애가 아파서 의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여 갔다 오는 길에 경자가 아담스 씨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전신마비 상태에 들어갔지요. 뒤에 오는 트럭을 보면서도 피하질 못해 박살이 난 겁니다. 단 한 번 실수로 아내와 내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원통한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자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 순애를 즐겁게 도왔다. 순애 아들 조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엄마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겠다고 결심했다. 순애의 머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뜨거운 숯불로 타고 있을까. 숯불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예수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해 볼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아 안 하고 또 못한다. 그러나 해보면 오히려 내게 복을 가져온다. 우리는 모두 죽는데 죽을 때 내가 행한 일은 나를 따라온다. 사람이 무엇을 애를 써서 얻었던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신자와 이런 목사가 지금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20절, 잠언 25장 22절 말씀. 남편 김동명 목사가 시무하는 로스앤젤레스 버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둥근 원형으로 지어졌다. 낮에는 전등 없이도 환하게 하려고 천정을 높게 하고 스테인레스 유리로 장식했다. 나는 그 높고 훤한 천정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 천정 높이 올라가서 일하던 윤 씨가 보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는 대표 감독자로 몇 사람의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했다. 하루는 그 높은 천정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 내려다보며 인사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나 한국분이시군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그를 보니 익히 아는 사람이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소식도 없이 교회 출석도 못하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건강하시죠? 가족들도 다 안녕하시고요.
그럼요. 그러나 사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었고 그때 약속한 말을 그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형제,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나와서 잘 믿고 봉사하면 되지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사모님, 그러나 저는 교회 못 나와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 호남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데 제가 지사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지사장이라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사장으로 한국에 가면 3년만 뛰면 이런 건물보다 더 큰 것도 살 수 있어요. 그의 희망에 찬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윤 선생,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아, 물론이죠. 그러나 돈을 젊었을 때 번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벌어놓고 죽게 된다면 누구의 것이 되죠? 그런 것이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젊었을 때 우선 돈을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만들어 놓은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사모님, 저는 다음 달에는 한국에 가서 지사장이 되고 엄청난 수입을 벌 거라 기대하니 너무나 신이 나고 기쁩니다. 한국에 3년 있다가 돌아오신다고요? 물론이죠. 한국같이 좁고 말썽 많고 정치 엉망인 나라에서 3년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도 찾아뵙고 또 제가 일을 했던 이 교회에 다닐게요. 미스터 윤,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죽음을 등에 진 채 다른 일을 먼저 한다면 후회를 가져올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세상에 나온 날은 알고 있어도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천지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내가 곳간을 넓히고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했는데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그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곳간을 넓히고 곡식 쌓는 데만 정신을 쏟느라 죽는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다급히 말했다. 사모님, 3년 후에 꼭 나와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 후로 윤 씨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나는 한국 신문을 보다가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해 호남 지방에서 대홍수가 났다. 수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인명도 수없이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 명단에 미국 시민인 윤 씨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다. 그 회사가 홍수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그대로 떠내려갔다는 기사였다. 이럴 수가. 그와 마주서 이야기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리고 그의 자랑스럽게 빛나던 눈빛과 표정까지 선명한데 벌써 생애 종지부를 찍다니. 그의 돈, 그의 자랑, 그의 약속은 그의 생명과 함께 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긴장과 애처로움, 아픔이 나를 삼켰다. 윤 씨가 총각이었을 때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결혼식도 우리 교회에서 남편 김 목사님의 주례로 했다. 결혼하면 더 신앙생활에 힘쓰리라 믿고 기대했는데 한두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질 않았다. 신혼가정에 신방도 해보았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신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가 죽기 직전 내가 미스터 윤, 당신은 죽어요 라고 경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를 주신 것이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앞에 내려서니 마음마저 화창해졌다. 정원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부인이 인도하는 대로 현관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그림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푸른 언덕 아래 목장에서 흰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멋진 풍경화였다. 와, 마음이 활짝 펴지고 아름다워지는 풍경이네요. 대체 누가 이런 대단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모님, 마음에 들어 하시니 감사해요. 제가 미술에 취미가 있어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나, 자매님 대단한 예술가시군요.
그녀는 음식도 갖가지 색깔로 예술적이고 먹음직하게 차려서 나를 대접하며 말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사모님을 모신 것은 꼭 의논하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은 한 장의 오래된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편지 속에는 불 뿜는 듯한 열렬한 연정이 쏟아지는 문구로 가득했다. 이건 누구의 편지예요? 제 남편은 본래 영국인인데 미군 부대에서 장교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술대학 2년생이었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제가 그때 사귀고 있던 신학생이었어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러 가서 만나 연애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후에 결혼해서 훌륭한 주의종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집 다 몹시 가난했어요. 그는 신학교를 고학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형편이었고 저도 7 식구 속에서 대학에 다니니 그 어렵던 일은 말로 다 못해요. 그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는 제가 너무 배가 고파 힘들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해주고 크리스마스 땐 좋은 옷과 선물을 잔뜩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은 물론 제가 신학생과 애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애정 같은 것은 표현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저를 도와만 주셨어요. 그런데 애인이 그것을 시기해서 오해를 하고 결국 견딜 수가 없었던지 학교도 지방으로 옮겨버리고 영어 공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애가 타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영어를 가르치던 분이 장교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둘이 만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내 선생님이고 또 나를 도와준 분이고 게다가 영원히 한국을 떠나는 길이라 선물을 사가지고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나를 끌어안으면서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또 너무 가난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재료를 살 수 없었는데 이분하고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난한 신학생이 목사가 된다고 해도 내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큰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사모님, 그 신학생이 최근에 이곳 가까운 도시에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우연한 일로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렸어야 할 텐데 왜 저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같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들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에 잠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남편이 출장을 간 한 달 동안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뒷자리에 멀찍이 앉아서 그를 보니 어찌나 반갑고 눈물이 나는지 그의 아내가 제게 와서 새 신자라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 같아 조금도 그와는 맞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김새나 말하는 태도가 그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목사는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고 성결해 보이는지 설교를 하는데 그 부드러운 음성이며 몸가짐이 너무나 고상했어요. 그녀는 흥분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가 설교 중에 그의 고백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으로나 말로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에 옮겼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사랑을 가졌어도 실천에 옮길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생 후회하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와 그날 저녁은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한 번 만나보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생각해도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 집으로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자꾸 그곳으로 가고 싶어져요. 모든 것이 그동안 애써 가꾼 정원도 집도 남편도 다 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 목사님만 보고 싶고 생각나요. 그래서 어쩌다 남겨둔 이 편지를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말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곁에 가는 건 더 진절머리가 나니 사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정말 가슴이 타는 듯 했다. 뜨거운 숨을 후후 내쉬면서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녀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자매님의 심정은 잘 이해하겠어요.
사모님, 제가 그분 교회에 다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를 보아야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보니 목사님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요. 그가 저를 떠나 절망한 끝에 아무나 그저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제 책임 아니겠어요? 제가 가서 그를 위로하고 교회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모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말을 들을 각오가 돼 있나요? 그럼요, 사모님. 말씀만 하시면 꼭 잘 새겨듣고 실천하겠어요. 나는 깊은 동정의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자매님, 당신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어요. 네? 그는 무엇에 찔린 듯이 나를 쏘아보았다. 악마가 당신을 올무에 잡아넣어가지고 장구치고 북을 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든 간에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열렬했던지 뜨거웠던지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잘 가꾸면서 살아가야 미래도 밝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고 매여 살도록 인간에게 올무를 놓는답니다. 현재 일을 내버리도록 꾀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망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아주 미화해서 현재 일에 절망케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악마의 꾀요 올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현실에 성실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겁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또 지금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당신의 재능을 다 발휘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주님을 잘 섬기며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악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수어 보려고 난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연정을 일으키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에게 충격을 주고 그 가정에 파문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고 목사를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 부인을 흠잡는 것도 다 마귀가 속닥여서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이간질이지요. 또 설사 그렇다 해도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자매님은 자매님께 맡겨진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서 그토록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결혼하고 사랑해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와 이웃에게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맡겨진 직책이요. 그 외 다른 모든 속삭임은 악마가 이 가정을 시기해서 무너뜨리고 또 목사 한 분을 매장시키겠다는 악랄한 계획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제서야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울면서 통곡했다. 아, 선생님, 그렇군요. 제가 그런 사탄의 관계를 모르고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일으키고 그 연애 편지를 쳐들어 그녀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을 통로로 삼고 악마가 쳐들어왔으니 찢어버리세요. 선생님이 찢어주세요. 당신이 시험을 받았으니 당신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고 당신이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손에서 편지를 확 낚아채더니 쫙쫙 찢어서 손으로 비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빛이 돌고 표정에는 승리의 웃음이 솟았다. 이튿날 내가 호텔을 떠날 때 그 자매님은 남편과 같이 나를 공항까지 전송하러 왔다. 남편이 내게 다가와 한국식으로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김부인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왠지 모르게 차갑고 쌀쌀맞게 굴던 자기 아내가 다정하고 따뜻하게 변했다는 뜻일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이죠. 네, 맞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잘생긴 미국 남자와 한국 미인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였다.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장거리 전화였다. 안희숙 사모님,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니는 패티라는 이름의 교포인데 고민이 되는 문제가 생겨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저는 미국 남자와 열렬한 연애를 해서 집안이 뒤집어지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제 친여동생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애원해서 데려왔죠. 그런데 제 동생이 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제 남편도 제 동생을 사랑해서 그는 울먹이며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제 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친동생을 믿었기에 그들이 정답게 가까이 지내도 철석같이 믿고 아무 염려도 안 했는데 글쎄 사모님, 제 동생이 임신을 했어요. 제 남편의 애를 가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동생도 원수같이 미워지고 남편도 짐승같이 더럽고 싫어졌지만 동생은 자살하려 하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시면 그토록 반대하던 미국 놈에게 딸을 둘 다 뺏기고 망했다고 천지가 무너지는 난리가 날 텐데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서 울고만 있어요. 패티 자매님, 이 세상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운 일로 가득합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세상에는 마귀가 인간들을 꿰어 지어내는 죄의 열매들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붙들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의지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이시지요. 동생과 둘이서 예수님께 울면서 간절히 호소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정을 다 들으시고 해가 되었던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모님, 저는 믿음이 약하고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해도 외면하실 것 같아요. 패티, 이미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죄를 자복하고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랄만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일이 너무도 신비하게 해결되었을 때는 내게 꼭 전화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일까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어서 자신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무엇이나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부르고 의논하며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린애가 다쳐서 울며 부모의 품으로 달려오면 부모는 그 애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그 애를 돕고 위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신앙이 자라는 큰 계기가 되어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테니까요. 사모님, 사실 저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고통을 계기로 패티도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해요. 육상 선수가 결사적으로 달려야 이기지요. 적당히 뛰는 사람은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에도 선수가 되어야 이 무서운 세상과 악마를 척척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만 꽉 붙들고 도움받아 마침내 올림픽 선수같이 세상과 악마가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늠름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회에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참다운 신자처럼 행동하고 살기 위해 기도로 출발하세요. 사모님, 왠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동생도 나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패티, 세상이나 사람을 믿으면 절망과 고통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짓는 것이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랑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못살게 망쳐놓은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큰 기쁨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도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동생을 도와서 믿음의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결사적으로 호소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패티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저 패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참 놀라워요, 사모님. 제게 그때 기도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거라고 하셨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3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동생은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사랑을 짓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서 그 아이를 제가 딸로 입양했어요. 아빠는 자기 아이니까 무척 좋아하고요. 또 동생은 남편 친구와 결혼해서 또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저에겐 오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진단을 해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지만 내 동생이 남편의 딸을 낳아준 게 아닙니까? 동생이 낳았으니까 남이 낳은 것과는 달라서 마치 내가 낳은 것 같이 더 예뻐요. 이 예쁜 딸을 우리 부부가 기르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제 동생도 제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은 신실한 신자가 되어 신랑과 함께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 넷 모두가 집사임명을 받았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해가 될 것이 도리어 큰 기쁨과 승리가 되었어요. 부모님도 와보시고 만족해 하세요. 그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분들인데 우리 넷이 다 집사가 되어서 결사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보시고는 됐다 됐어.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에 미국 사람이면 어떠냐. 천국 시민 자격만 잘 이루도록 살면 최고지 하시면서 사위들을 이뻐하세요. 패티 자매님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부모님의 기도가 뒤에 든든히 있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끝까지 해칠 수 있었겠어요. 해친 것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복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남편 김동명 목사가 심호하는 미국 LA 베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 어느 여름날 밤 수요일 우리는 모여서 여름이라 사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듣는 이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도록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데 힘을 다했다. 내가 찬송 인도를 하며 한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미국 여자가 들어와 뒷자리 한 구석에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설교 시간에 나는 그 여자 가까이 가서 앉았다. 술과 담배 냄새가 몸에 배고 또 배어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사님이 말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식구를 한 분 보내주셨으니 이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나는 이름이 없소 하고 퉁명스레 대꾸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새로 오신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 한마음으로 이 세 자매를 위해 돌아가며 기도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내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참 잘 오셨어요. 저는 김 부인입니다. 하고 내 소개를 하자 그녀는 여위고 주름투성이인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네요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참 반가워요. 참 이상해요. 나는 밤에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글쎄 내 귀에 천사의 노래가 자꾸 들려오지 않겠어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먼 곳에서 아름답게 자꾸 들려와서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신비한 힘으로 내 마음을 이끄는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조금씩 걸어서 그 소리를 따라왔지요. 그 소리는 마치 무슨 줄로 나를 잡아맨 것처럼 힘있게 나를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소리에만 온 신경을 다해 걸었더니 이 교회의 높은 십자가 불이 눈에 확 뜨였어요.
저는 일생을 참 길고 길게 살아왔지만 오늘 밤 같은 신비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울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이 설레는 것 같고 또 기쁘기도 하고 여하간 이상해요. 그의 말투는 거지의 겉모양새와는 달랐다.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은 말씨였고 설명이었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교회 목사의 아내입니다. 아, 당신이 이 교회 목사 부인이시군요. 천사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김 부인, 저를 니나라고 불러주세요. 니나,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음성을 통해 당신을 불러오셨다면 그가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증거가 아닐까요? 누가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 왜 당신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겠어요? 더구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쇳덩어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죄가 많으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실 것 아니겠어요? 죄는 불행을 가져오지요.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그냥 놓아두실 수 없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 불행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랍니다. 김부인, 저더러 이 교회 나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짐만 해도 감당을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몸은 병투성입니다. 내 심장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하고 터지고 내 모든 신경은 굳어지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자, 보세요, 내 꼴을. 길고 파란 목에는 시퍼런 핏줄만 두드러졌고 남자같이 깎은 숫적은 머리는 유달리 가난에 시달린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꼬부라진 허리를 펼 기운도 없어 움푹 들어간 앞가슴을 헐떡였다. 나는 이 미국 부인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다. 그가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했다. 그는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가늘고 긴 다리를 시멘트 위로 주춤주춤 끌며 조금씩 걸어 모퉁이 길을 꺾고 돌아갔다. 그의 상거지 모양새는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고 호화롭고 자유롭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지상 낙원인 것 같이 부러워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 여인은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왜 저토록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나. 거지 가운데도 상거지요. 병자 가운데도 불치의 병을 모두 가지고 부모도 친척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매력도 힘도 청춘도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인간의 빈 목숨과도 같았다. 니나는 그 후 얼마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입을 옷이 없어 못 오는가 늘 생각을 했는데 어느 주일 밤 그가 와서 앉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도 반가워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물이 다 바랜 하늘색 치마와 때가 낀 웃옷을 빨아서 입고 주름투성이 빼빼 마른 얼굴도 잘 씻어 가볍게 화장도 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는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다.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뒤 그를 따라가서 환영했다. 내 아내가 당신에게 홀딱 반해서 당신 이야기만 하며 몹시 기다렸답니다. 아니, 저 같은 것이 뭐기에 참 고마워요. 그녀는 말할 상대가 없어 오랫동안 말을 못했다가 말문이 터진 셈인지 신이 나서 목사님을 붙들고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다. 인류학, 예술, 심리학, 종교, 음악까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맥이 다 빠지고 피곤해서 지쳐버렸지만 목사님은 인내하면서 그의 쓸데없는 말까지 다 들어주며 서 있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당신 부인의 찬송에 이끌려 이 교회에 왔지만 목사님의 태도와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니나 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횡재를 한 복덩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 누가복음 7장을 펴들고 41절부터 읽어 내려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판단이 옳다. 니나가 말했다. 목사님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도 못할 추악한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어요. 너무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니나 씨를 니나 씨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니나 씨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니나 씨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 어린 말씀을 듣는 동안 니나의 눈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니나는 그 후 열심히 밤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니나는 특히 그가 좋아하는 찬송을 내게 불러달라고 언제나 간청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마침내 그녀가 침례받는 날, 제 이름은 니나 포이예요 라고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 그 후 2년 가까이 니나는 교회 와서 머물기를 즐기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기쁨이 충만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얼마 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게 적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것을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그의 사는 모양새를 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야 뭐 그리 대단할까 싶어 의아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뜻을 말하니 그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후 니나가 2주일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질 않아 알아보니 이틀 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아무 친척도 가족도 없어 시체는 시청에서 가져갔다고 하여 우리는 곧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처소는 집이라기엔 너무도 처참한 외양간 같은 곳이었다. 침대도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쇠줄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고 그 흔한 냉장고도 없고 조그마한 전기골로 위에는 작은 알루미늄 남비 하나가 찌그러진 채 걸려 있었다. 이빨 빠진 접시 2개와 칼과 포크도 녹이 슬어 있었다. 인간이 살던 집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다 떨어져 너덜너덜하고 얼룩진 도배지가 천장과 벽에서 흔들흔들하니 이곳이 정말 미국일까 의심이 생겼다. 몇십 년을 쓴 것 같은 헌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어린 양 위에 니나 포이라고 써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그 그림 밑에 시가 하나 쓰여 있었다. 내 일생 동안 찾고 찾아 헤매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도다. 사실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던 그분이 나를 발견하신 것이라. 이것으로 나의 방황은 끝이 났도다. 1963년 9월 1일 침례받은 날 니나 포이. 또다시 살펴보니 테이블 위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종이가 돌돌 말려 있는데 그 종이 안에는 열쇠가 1개 들어있고 종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이 열쇠는 후보와 알바라도 거리에 있는 제1안전국민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김동명 목사님께 전임한다. 목사님의 의사에 따라 우리 버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관련된 일에 쓰기를 유언한다. 1965년 11월 1일 니나 포이. 우리는 이 유언서를 보고 곧 시청 행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행정부 직원과 목사님이 니나가 지정해준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 그 속에 22,000불이나 되는 국채와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었다.
60년 되었으니 그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 우리는 그 돈을 우리 교회를 위해 30%만 남겨놓고 국내외 선교부에 25%씩 보내고 나머지는 니나의 어려운 친구에게 20%를 주었다. 니나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지 중에서도 알거지였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많이 드린 자였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푼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희숙 사모님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중에서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합니다. 미국 중남부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어느 부인이 내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자기 차에 태웠다.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온 지 7년이 되어가요. 제 남편은 장로 아들이고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더 잘 살아보려고 이곳으로 왔는데 부인은 울먹이기만 했다. 제 남편은 미국 가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식당을 하면서부터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면서 돈만 알고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제게는 주일이니 교회니 하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 사모님, 저희 식당으로 가셔서 제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전에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같이 행동해서 아주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얼마나 거만하고 사나워지고 천해졌는지 말도 못할 정도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카운터에 그 남편이 앉아서 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그는 우리 일행들의 인사와 칭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것을 뻐기는 듯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보시다시피 일이 바빠서 주일 지키기가 힘들어요. 주일이 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매여있지요. 그는 변명인 듯 자랑인 듯 말했다. 이 식당 하나만 가지고야 어디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식당이 서너 개쯤 있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늘 바쁘고 분주하답니다. 저는 푸른 꿈이 성취되기까지 밤낮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기술과 포부가 얼마나 굉장한가를 설명하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의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나는 그가 돈, 명예, 탐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그의 장황한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가 말했다. 그런데 신앙 문제는 어떠신가요? 그는 입가에 빙그레 비웃음을 쳤다. 지금 신앙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가 됐습니까? 현실이 너무 벅차다 보니 이 모양이지요. 이 선생님, 당신은 죽어요. 그는 갑자기 한 대 맞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나는 죽는다. 이 죽음이 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그 일을 힘껏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나 돈이나 명예는 가지고 있어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내 것이 아니지만 죽음만이 확고한 내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만은 죽음 뒤에도 나를 따라옵니다. 나는 문을 나서며 이시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형제님,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죽지 못해요. 당신의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한 대로 가서 영영 죽지 않아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이 말은 잊지 마세요. 그는 복잡하고 혼란한 표정을 지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내가 아는 한 자매는 옷을 멋지게 만들어 유행시키는 패션 디자이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방면으로 성공한 은혜는 상당히 세련된 옷을 연구해 자신이 먼저 입어 선보이면 곧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류업체에서 초청 제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작지만 실속 있는 친구 회사에서 일하는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과거 어떤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그는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성격도 진지하지 못해 관계를 끊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 문제였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세상 흥미거리로 가득했고 믿음은 너무도 흐리고 약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사모님, 인간으로서 하나님 없는 생활,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게 전부라면 곧 피곤하게 될 거예요. 인생 권태기가 생길 게 뻔하지 않아요? 못 먹고 못 쓸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자는 목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실컷 먹게 되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그것은 동물 생활이나 다름없잖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권태기가 와서 싸우고 미워하고 불행해질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한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창조물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끝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는 그런 영적인 진지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그와 헤어진 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민을 오게 되었다.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는 한 미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와서 은혜를 만난 뒤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그녀와 결혼을 한 것이다. 은혜는 과거의 남자를 잊기 위해 결혼을 서두른 것이 큰 실수였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스러워 안심하고 믿고 결혼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그의 삶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시기심이 강해 누구나 심하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욕도 잘하고 약점을 잡아내는데 선수였다. 운전할 때도 백인이 빨리 가면 흰둥이 새끼, 흑인이 빨리 가면 껌둥이 새끼 라고 부르면서 신앙인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언어와 행동이 은혜를 실망과 후회의 도가니로 떨어뜨렸다. 어떻게 신학생이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은 신학교를 졸업하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다. 목사가 되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와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터인데 이 사람은 식사 때조차도 기도하는 법이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였는데 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기도하는 척 할 뿐이었다. 은혜는 왜 결혼을 서둘렀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더욱이 자기 월급은 얼마 받는다는 말도 없이 받는 대로 한국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붙여버렸다. 은혜는 본래 돈에 대해서는 몹시 너그럽고 후한 편이라 자신이 버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남편이 자유롭게 쓰게 했는데 알고 보니 무척 많은 돈을 자기 집으로 매번 아무 말도 없이 붙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노름하느라 다 써버리고 있었다. 은혜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분하고 결혼 생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라고? 사랑은 좁쌀만치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고? 아, 무섭고 지긋지긋하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남편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만 죽어라 했기 때문에 월급은 점점 많아지고 승진도 하고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했다. 사모님, 저는 돈만 벌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버는 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모님,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배웠다는 목사라는 사람이 저토록 엉망진창인데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은혜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은 지 8년 후
나는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에 초청받아 갔다가 우연히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사모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뉴저지에서 곧장 달려왔어요. 그래, 그 목사 남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후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네, 기도를 하려니 기가 막혀서 주님, 저 꼴 좀 보세요. 저런 사람이 목사래요. 라고만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한 번은 수영을 하러 갔다 와서 자꾸 허리가 아프다더니 누워버렸어요. 척추 전문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니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 6년을 꼬박 누워 살았답니다. 간호사를 집에 두고 저는 그를 돌보게 했지요. 그렇지만 약이라는 약을 다 구해 먹어도 낫지를 않고 더욱 심해져 쑤시고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큰 통증이 와서 손, 발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쑤시고 아픈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제가 이렇게 쑤시고 아프게 했지요. 주님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기도 안 하는 것을 채우기라도 하려는 듯 종일 누워서 기도만 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죗값으로 38년이나 누워 있었지만 저를 제 죗값으로 그렇게 오래 누워있게 마시고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저도 죄짓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기뻐졌어요. 그래요, 이내자매님. 주님은 남편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그만큼 연단시키시고 훈련해 놓으셨으니 이제 일어나서 목사가 되면 정말 목사 같은 참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될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 참아오셨어요. 참 고마워요.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특히 성직을 가진 자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실로 엄하게 다루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죄를 사함받은 기쁨, 새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일제시대 때 보성여학교에서 일본어와 음악을 가르쳤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매달 초하루에 대목산에 올라가 일본 신사를 향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초하루가 되면 결석하거나 출석을 했어도 숨어있어 대목산에 올라가는 것을 피했다. 이 일 때문에 학교를 폐교시키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나는 자청해서 대목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굽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시위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일본 경찰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다. 그때 보성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나를 그 집 안방에 숨겨주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본 800만 귀신과 싸우는 선생님이라는 의식 때문에 나를 신경 써서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무젓가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마침 그 즈음 한 군대에서 젓가락을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밤낮 쉴 새 없이 공장이 돌아갔고 군납인 만큼 굉장히 큰 벌이가 되어 번창하게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집주인이 내게 와서 절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봅니다. 군대에서 젓가락을 군납하라고 하길래 믿을 수가 없어 도청에 찾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정말 우리 공장은 이제 큰 기업이 되어 일꾼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잘 대접하라고 이런 큰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위로와 힘, 싸울 용기를 주신 것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은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고 아시고 보상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굳게 모시고 정녕 그분을 의지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더라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일제시대 때 내가 노인으로 변장하고 평안도 삭주와 강계지방으로 피신해 다닐 때였다. 많지 않은 돈으로 떡을 사 먹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통에 돈이 똑 떨어졌다. 벽촌이라 전화나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만 다녔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을 세어보며 이번에 한 끼 얻어먹고 그 후에는 금식으로 들어간다 하고 각오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주먹에 꼭 쥐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음식을 사 먹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 막막한 처지를 굽어 살펴주세요. 나는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밥을 사 먹겠다고 다짐하고 한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도 없었는데 저 앞쪽에서 종이 하나가 나불나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이런 벽촌에 웬 귀한 종이가 떨어져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나는 너무도 놀랐다. 그 종이는 빳빳한 10원짜리 새 지폐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10원은 지금 1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아, 이런 벽촌 산골에 10원짜리 지폐라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10원은커녕 1원짜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고 돈이라면 거의 다 동전이지 종이돈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금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사는 누가 1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설사 있다 해도 그토록 귀중한 지폐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지폐를 한 장 가졌다면 만져보고 쓸어보며 애지중지 잘 간수했을 텐데. 나는 지폐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나님이 이 돈을 하늘에서 만들어 여기 떨어뜨린 거죠? 그렇지만 나는 혹 누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근처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다만 몇 마리의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일쯤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큰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은데 큰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시집을 가셨다. 형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재산도 넉넉한 집의 맏아들이었는데 모든 일에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또한 형부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도 잘 믿었다. 형부의 삼촌은 만주에 초대 자비량 선교사로 가셨다. 형부도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교회 재정도 많이 도왔다. 그런 형부는 내 눈에 천사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집의 큰 며느리였던 우리 언니가 오랫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딸을 낳았는데 아기가 한창 예쁘고 귀엽게 굴던 나이에 갑자기 홍역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아이가 죽자 그 집 식구들은 교회 가는 것도 시큰둥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성도 약해졌다. 그 집에는 언니를 도와 일하는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형부는 이 과부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 과부는 계속 아들 둘을 더 낳았다. 과부는 자만해지고 모든 식구의 사랑과 관심도 그 세 아들에게 쏟아졌다. 물론 그 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다 없어지고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선교사인 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셔서 형부를 나무랐다. 정신 차리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이 아이들도 잘 되고 너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삼촌은 혼자 떨어져 외로운 큰언니를 애달프게 여겨 위로해 주셨다. 얘야, 세상은 지나가는 거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저 살아가는 동안 네 중심만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지금 형편으로선 힘들겠지만 용기 잃지 마라. 아들 열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제일이야. 언니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첩을 미워하지 않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잘 길렀다.
그러나 자기는 그 집에 있어봤자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남편의 변심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결국 언니는 친정에 돌아와 믿음이 깊어지고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교회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했다. 해방 후 나는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3년 되는 해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그날 어머니와 언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들이닥쳐 총을 쏘았다. 언니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얼마 후 죽었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형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형부는 공산군에게 잡혀 노끈으로 묶인 채 3일 동안 끌려다니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그의 죄명은 빈민의 착취자였다. 형부는 선교사 삼촌의 권면을 무시한 채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애써 얻은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새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떠난 후 형부는 돈을 굉장히 사랑했다. 공장의 일꾼들을 심하게 착취했고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애걸하면 모욕을 주어 쫓아보냈다.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단 부리는 일을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언니는 가슴 아파했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기 정욕과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린 후에 그는 참혹하고도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쳐야 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버린 사람의 생애는 지옥,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 평양 장대연 교회에 다녔는데 최영숙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부모님 뜻으로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했다. 시집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매월 초하룻 날이면 제사를 지냈고 늘상 무당과 점쟁이들이 드나들었다. 최 선생님은 매달 초하루가 오기 전 금음날엔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몸서리 쳐지도록 싫어서 아궁이 옆에 앉아 밤새도록 울기만 했다. 그녀는 기도도 할 줄 몰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버지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린 막내 시동생이 병이 들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먹지도 걷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다. 시부모님은 무당을 불러들여 큰 구슬했고 그래도 병이 낫지 않자 아들을 절로 데리고 갔다. 온 식구가 부처 앞에서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낫질 않았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은 채 누워만 있는 것이다. 부모와 식구들이 절에 가 있는 동안 마침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있었다. 최 선생님은 교회로 달려가서 그저 앉아 울기만 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김익두 목사님이 물으셨다. 자매님, 왜 그렇게 울기만 합니까? 최 선생님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서 모든 우상을 꺼내오라고 했다. 영숙이 방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꺼내 마당에 쌓아놓자 목사님은 장자기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셨다. 최 선생님은 죽으면 죽자 하는 결심으로 용기를 내어 장자기 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 많은 우상들이 장작과 함께 활활 타올랐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에서 지금껏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막내 시동생이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지켜본 가족들은 부처님이 고쳐주신 거라며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모든 우상이 불타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서 있는 시부모님들께 최 선생님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권유하여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하는 부흥회로 모셔왔고 그 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신자 영숙이의 슬픈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주의 종을 보내 도와주시고 온 집안을 구원하신 것이다. 갈 길 몰라 애타는 자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 본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우리 동네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 종소리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와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자 나는 먹던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먹던 거 다 안 먹고 어딜 가냐?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니까 교회 가야지요. 교회 가는 게 밥보다 더 중하냐? 네,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가야 해요. 아무리 교회가 중해도 좀 더 먹고 가려무나.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먹는 것보다 제일 중하다니까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고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주시오 하러 가는 거지. 우리야 갈 필요가 어디 있니? 먹을 거 많고 옷도 많고 큰 집에서 살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저는 슬퍼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해요. 하하하, 내가 불쌍해?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죽으면 저 밑바닥 지옥에 가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내 그 말에 아버지는 웃음을 거두시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도 교회도 다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만 밑으로 내려간다니 그건 웃을 일이 아닌데. 너는 자꾸 올라가고 나는 자꾸 내려간다고? 어린 딸의 말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며 들으셨을까? 오랜 후 불치의 당뇨병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야 통곡을 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 그때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한 그 말이 기억나지 않으셨을까? 믿음이란 신비한 것이어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순진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도 매일 위로 올라가서 천국까지 이룹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